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죠. 주님이 아기로 오신 이 성탄절,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태어나셨는데요. 물론 과거에 주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택한 자들 구원하리라 약속하셨는데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앞으로 미래에 오실 주님,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바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심령에 오시고 우리 삶에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과 하늘의 평화를 주시는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준비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과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많은 재물이 쏟아붓고 기계가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큰 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내는 거죠. 이 경부 고속도로가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요, 등산로를 개척하는 길과 같습니다. 길이 없는데 숲을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가시도 찔리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길을 가면 그 숲에 작은 길이 나죠. 그럼 그 길을 누군가 또 따라갑니다. 또 따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면 마침내 그 숲에 길이 나는 것이죠. 고속도로를 내는 것은 위로부터 내는 길이라면 이 숲에 등산로를 내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길입니다. 고속도로를 내는 것은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내는 길이라면 등산로를 내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많은 재물, 많은 권력을 기울여서 길을 내려고 합니다.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렇게 길을 내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남북한의 이 비핵화와 평화 통일의 길을 미국과 북한 정상이 회담을 하고 또 남한 정상이 회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고 하죠. 그 길을 어떤 방식으로 내는 겁니까? 톱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로부터 아래로 내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내시는 방법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주님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홀로 가셨습니다.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평화와 축복의 길을 혼자 열어 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박해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을 혼자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길을 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며 주님께서 행하시고 살아가신 그 모든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길을 내며 살아가지요. 인생의 길, 자기의 앞길을 위해서 개척하고 열어나가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고 그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고 그로 하여금 그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길을 열어가는 것보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 주님이 오셔서 평화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열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도록 그 일을 섬기는 일, 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여실 때에 바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 길,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는 주님이 이 광야 40일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받으신 시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 금식하고 기도하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프실 때에 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이 떡을 만들어서 나눠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떡으로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만드신 주님의 길이에요. 두 번째 시험을 또 받으셨죠.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 세워놓고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딱 발을 받들어서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해줄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박수를 칠 거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물리치셨어요.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적을 보여주고 인기와 박수를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진실하게 겸손히 섬김의 길을 주님은 가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물리치셨어요. 너희는 다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이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그 많은 사람, 많은 재물, 많은 권력, 그 무엇을 통해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 바로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 섬김의 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길, 평화와 사랑과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디베리우스, 유대의 총독은 빌라도, 갈릴리의 왕은 헤롯,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이렇게 이름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내는 길과 주님이 오셔서 내시는 그 길이 서로 대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유다의 정치는 부패했습니다. 경제는 낙후되었고요. 사회는 불의하고 불안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은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평화가 아니라 도리어 불의와 압제와 고통과 사망이 이른 어두운 세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백성들은 고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을까? 어떻게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였을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임했다고요? 빈들에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빈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 이거는 지리적인 의미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빈들은 자기를 비운 겸손한 심령,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에세네파 출신으로 보는 인물인데요. 그가 어릴 때 광야에 나가서 수도하면서 전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요. 주님의 오심을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먼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심령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사모하는 심령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만함을 내어놓고 겸손히 자기 심령을 비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고 주 오셔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복 있는 자로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겸손히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기를 준비하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오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 보면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에서 죄 사함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제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았죠.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고기를 불태우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죄 사함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사함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제 새로운 죄 사함의 길을,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회개의 세례이고요.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죄 사함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하신 은혜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다시 한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 일으키시는 이 은혜를 입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는 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으로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을 이루시는 이 일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이 일이 바로 사람들에게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으로 주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사람들에게 섬기고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복음, 죄의 용서와 사랑과 평화를 함께 나누어 섬기는 이런 믿음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주님은 오셔서 어떤 길을 만드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골짜기를 메우시고 산을 낮추시고 굽은 것을 곧게 하시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골짜기나 산이나 굽은 것이나 험한 길은 이 땅의 지형을 설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적인 삶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는요, 슬픔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영혼을 살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산, 높은 산은 교만을 의미하죠. 주님은 오셔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굽은 것은 거짓과 불의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거짓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진실과 정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험한 길, 우리 인생의 환난의 길을 의미하지요. 주님은 오셔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고난과 시험 중에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성탄의 아기로 우리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길이요, 사랑과 평화와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과 그의 구원을 감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여 그 길을 곧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과 진실과 정의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구원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나누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시는 평화와 축복을 내리시는 그 은총의 길을 함께 열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짜기에서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고 절망하는 영혼,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처럼 교만한 마음 내어버리고 낮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입는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과 불의로 굽은 것, 이러한 세상에서 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실과 정의로 주님의 영광을, 거룩한 의를 드러내는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험한 인생의 길, 환난 중에 사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주님 나신 밤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 사람들에게 생명의 구원과 평화를 이루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나 자신이 믿고 따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이 복된 성탄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